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루도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런 따뜻하고 또 사랑과 겸손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이 세상과 또 다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 12장까지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의 기적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제 읽었던 12장 우리 마지막에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13장부터 새로운 이야기들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책.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요한은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1절에서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은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뜻이 되고 흠잡을 데 없는 어떤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사랑을 하셨다라는 뜻도 됩니다. 요한은 이 한마디 말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느냐? 바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완전하게 사랑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그런 암시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의 이야기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세족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네, 오늘날에도 다른 사람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노예와 그 종이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자유인과 노예가 구분되는 시대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 이 말은 곧 내가 자유인이 아니라 주인 아래에 있는 종의 신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어느 시대나 이렇게 계급 사회에서 가장 낮은 최하위 계급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사람이 가장 이렇게 싫어하고 또 원하지 않는 계급인 이 종의 신분처럼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의 행동은 사랑의 표현임이 분명하지만 또 다른 목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과 또 그 가르침의 실체인 이 몸소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심으로써 새로운 계명을 그렇게 천명하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이 세족 경험은 어떻게 보면 체험 학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기셨다. 이 머릿속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아주 강렬한 학습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행복임을 알려주시기 위한 그런 주님의 세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잠시 후에 있을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미리 염두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곳에서 있던 제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던 그 제자들은 장차 교회의 실제적인 지도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도들의 권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섬김을 강조하지 않으셨다면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자신들의 권위로 남을 섬기려 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 자기들끼리도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누가 더 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지 서로 싸웠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겸손보다는 교만한 모습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 승천 이후에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교만에 싹이 이렇게 트게 되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함입니다. 잠언에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겸손한 사람은 없고 교만한 사람들만 바글바글 거리면 그 교회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교회다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속성인 그 죄성과 그 부패한 그 본질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미리 교만이 싹트지 못하도록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겸손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강조하신 말씀이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너희도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형제의 발을 씻길 수 있어야 합니다. 곧 겸손해야 하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 이유는 교회 안에 이 거룩한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행동한다는 것, 행동한다는 자기 그 의로움에 취해서 어느샌가 모르게 교회가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하고 또 정확하게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자신의 자신의 그 거룩함을 입증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전혀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철저히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잘못까지도 껴안고 그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꽃이 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 약육강식의 이 살벌하고 비정한 세상 속에서 겸손하게 우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그것이 우리를 또한 얼마나 다른 삶을 살게 하는지 좀 이렇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어느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를 정말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저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 서로 싸우고 또 의시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어느 누군가를 껴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참 위대한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